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에는 스가랴가 본 8가지 재앙 환상 중에 6번째와 7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희망적인 메시지, 또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했다라면 6번째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이 땅에 온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막 이전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의 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네.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기가 나옵니다. 큽니다. 바로 너비가 10규빗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4.56m라고 이야기합니다. 4.56m 되고요. 그리고 세로가 어느 정도냐?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9m가 넘는, 생각해 보십시오. 4.5m에 9m 되는 엄청난 커다란 것이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누구나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작아서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커다랗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분명히 볼 수 있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내용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지요.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고 다른 한쪽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이를 십계명에 잇대어 보자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라는 것은 사람들,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또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이죠.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뒷부분은 이웃들 간에 관한 계명이지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가 4.5m, 9m 되는 그러한 두루마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것은 더 이상 핑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환상이 5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에바가 나오는데요. 이 에바라는 것은 일종의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릇,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항아리, 뭐 이런 단지, 이런 개념이죠. 그 부피를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양을 담는 그 용기를,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그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거긴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악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퍼지지 아니하도록 그 그릇에 넣어버리고 봉인해 버린다는 것이죠. 악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력을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다른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날개 달린 여인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뭐 천사의 개념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 여인을 악을 봉해놓은 이 에바라는 단지, 이 단지를 들고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죠, 스가랴가. 그러자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할 땅으로. 신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바벨탑을 지은 곳이 신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했습니다. 약탈하여서 그 기물을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해 놓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신할 땅이라는 것이죠. 즉 신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땅, 그러한 곳, 그런 곳이 모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악을, 그것이 담긴 단지를 이곳 신할에 완전히 유폐시켜 버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격리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 근절할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금할 것을 분명히 이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안 그런다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즉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직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에 탄 그러한 그름이 남아있는 부지깽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땅에 이끌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토록 혼나고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깨닫고 아예 그것으로부터 근절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분명한 저주가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너희로부터 아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도와주시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께 기도드리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드리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십니다. 철저하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삶이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또한 악으로부터 떠나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떠나야 할 것에서 자꾸 마음을 두고 발걸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매 순간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간구도 바로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